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생활을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화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변화가 그 특징이죠. 그럼 모든 게 다 변합니다. 특별히 동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곤충 같은 경우에 어린 미성숙한 그런 개체가 성체가 되는 그런 변화는 흔히 변태라고 하죠. 나비를 예를 들면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이런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 변태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의미도 있어서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쓸 때는 아주 안 좋은 의미죠. 변태적인 인간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성적으로 잘못된 욕망을 가진 그런 기형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변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모습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변모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많이 변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놀랍게 변모되신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변모된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변모된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예수님 변모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개관을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은 어떤 본문들이 있고 그 내용이 뭔가, 변화의 그 내용들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모습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 후서에서도 한번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변모, 변형 혹은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뼈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 이야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요소들은 되게 통일되어 있는데 한 9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신 시간적인 배경은 엿새 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그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여섯째 후 6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장소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배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엿새 후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공간적인 배경은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간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 인물들이 있죠. 그 등장 인물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 정인으로서 이 세 사람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아주 하얀 빛처럼 그렇게 빛나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럼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출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이 등장 인물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여하고,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높은 산에서 지금 함께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구름이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어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는 베드로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높은 산에서 함께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요소는 예수님의 이 변화산 이야기, 예수님의 변화 이야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의 변화이 된 이 사건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6일 만에, 혹은 이제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8일째라 그럽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6일 일어났다고 말하고 누가는 8일 만에 일어났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또 왜 이 사건이 높은 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왜 예수님 아는 제자 가운데서 딱 세 사람만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뽑아가지고 이 사건을 목격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이 옷이 빛처럼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인가, 그리고 왜 구름은 그들을 덮은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왜 이때에 초막셋을 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변화 이야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의 이 변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이 예수님의 변화 이야기가 이 좌우 앞뒤 좌우의 문맥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가 되고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변화 이야기,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를 말할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 이 예수님의 변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골자는 이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만 읽어도 뭐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한번 16장 27절과 28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예고가 성취된 게 이 변화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태와 마가는 영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미리 앞에 밝혀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광이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라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이야기의 골자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변모된 이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영광 중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의 골자다.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기에 이제 직접 예수님의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한 정의는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절에 말합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을 기억할 때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것을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전체가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우선 잘 몰라도 왜 6일 혹은 8일이 일어났는가, 왜 높은 산에 일어났는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는가, 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왜 구름이 등장하는가 등등의 이런 세부적인 요소는 잘 어려워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말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시는 그 영광.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가지시는 그 영광은 언제 때부터 이 영광이 드러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 때 보여지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바로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메시아로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사역의 그 영광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실 그런 영광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은 두 가지의 차원,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 인간이 아니시고 본래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누셨던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죠.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는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시는가 하면 부활 때, 성천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모되신 예수님의 이 영광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재하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을 통해서 사실은 없던 영광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메시아가 되신 이후에도 이제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떠올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쇠가 예수님의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 중에 하나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삼위일체가 여기에 계시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지상생애 동안에 딱 두 번 계시한 적이 있는데, 세례 때와 이 변화산 속에서예요. 세례 때는 좀 분명하죠. 예수님과 그리고 하늘의 음성으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과 비둘기처럼 보였던 성령님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구름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이 엘리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핵심 진리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되었나? 이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 신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모습은 어떤가? 여기에 우리 구원론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 용서를 받고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완성이 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그 목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건 종말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바뀐다고 하는 이것이 종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가 그냥 송두리째처럼 그냥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신성은 아버지와 성령과의 삼위일체 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한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종말을 완성하는 것이 전부 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어질 이런 영광의 이야기가 이 문맥 속에서 이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사건을 다른 앞뒤 좌우 사건 속에서 배치를 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선 이 사건은 이제 어디서부터 함께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 사건이 함께 사실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6장 13절부터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예수님의 지상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전개는 큰 틀로 보면 예수님이 우선 갈릴리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방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는 여러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해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중간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사역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지방에서의 이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과 부활 혹은 성천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생애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이긴 해도 베드로의 그 이해의 수준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는 극력 반대를 하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아직도 수준 낮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는 아직도 충분하게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아주 깊고 넓게 풍성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 말할 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런 수준으로서는 아직 베드로가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면만 생각했지, 먼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하러 왔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고, 베드로가 아주 고백은 했으나
아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여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또 제자도 불러 모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 계시해 준 것들이고 이를 믿어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맞는데 베드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산이 있기 전까지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주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전에 제일 먼저 이제 최초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 나의 신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앞날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고 때로는 죽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이 이후에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또 이 산 아래의 세상은 아주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거기에 귀신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간질을 일으켜서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물속에도 집어넣고 아주 이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주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 산 아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쩔쩔매면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이야기의 또 뒷부분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산 이야기는 샌드위치의 고기의 양빵처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고 고통과 고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변화산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소망과 영광을 통한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은 이렇게 아직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왕처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아주 어둡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죽음의 골짜기처럼 이 악들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우리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자기가 각종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과 또 어둠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해야 될 도리들을 다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도 아직은 연약해서 무지함과 혼란과 때로는 도덕적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족한 이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제자들, 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와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될 거냐, 이 누가 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거냐를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비록 대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또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런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봐라, 너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와 같은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지점이 어딘가 영광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은 잠시 우리가 멈추어선 것 같기도 하고, 또 뒤로 물러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앞날, 우리 신자들의 최후의 목적지, 우리 신자들의 최후에 도달될 완성 지점은 너무나 명백하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어두운 근세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의 이 고단함과,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때 거기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스럽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남은 날 동안에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과 신자의 영광은 우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격려요, 위로요,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변화 사건을 그러한 시기에 일으키셨고, 또 자신을 계시할 때도 그와 같은 앞뒤 좌우의 고난에 찬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윤리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냥 갈릴리의 예수로서 뭐 병자를 좀 고쳐주고, 뭐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거기밖에 모르죠.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 개혁가의 눈으로 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심 자체가 아주 철학자와 같이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그러한 구제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자로 보여지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가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한 일원으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의 신인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된 상태로 우리를 만드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어찌할 수 있느냐? 이 어둡고 칙칙하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죄와 악이 충만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면서,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윤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 되신 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돌아보고 또 되씹어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기간 동안의 목적이 영광이고 영광 이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너무 낮은 목표를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신자로 부르실 때, 아니 처음 인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놓치지 말고, 때로는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게 되면 미로에 빠진 것처럼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내 인생이 뭐야, 이게 내가 왜 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 그런 일들은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과정일 뿐, 이것 자체가 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는 영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고난을 오히려 더 내 성화의 도구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우리의 거룩한 산이고 우리의 거룩한 변화산에서의 그런 시간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소식들이랑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또 무지한 상태에서 때로는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악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미로에 빠진 느낌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작은 후퇴, 작은 앞뒤 좌우의 미끄러짐, 넘어짐이 있달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박히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광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영광 가운데 고난을 잘 견뎌가고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어려움, 조그마한 고통만 찾아와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혼비백산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고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기가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곧 나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기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